한국, 중국 간의 논쟁은 참 여러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작년 말에는 김치 기원에 관한 논쟁으로 우리들이 기가 찼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치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자 한국 김치 기원은 자신들의 파오차이라는 채소 절임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특히 중국은 2020년 11월 26일 ISO 파오차이 규범과 시험 방법 국제 표준을 인가받자마자 이것이 마치 김치가 자신들의 파오차이를 따라한 것이라고, 그 기원이 이것에 있다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호도하여서 이를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ISO 문서에서는 파오차이는 사실 김치와 상관없는 식품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한국 김치의 기원은 중국이라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한국 김치의 기원은 자신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전통 의복은 한복까지도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 상황 속에서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자 이것 또한 자신들이 원조라고 주장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조를 주장하는 그 이유는 자신들이 한국보다,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지요. 한국 개신교 논쟁에서도, 개신교 역사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논쟁은 1984년 이전에는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선교 100주년이 되는 때, 그때가 그 시기였는데 장로교와 감리교 간의 경쟁의식 때문에 나온 것으로 제물포에 언더도와 아펜젤러가 같이 왔는데 그 배에 누가 먼저 내렸느냐 가지고 기독교 선교에 장로교가 먼저냐 감리교가 먼저냐라고 논쟁한 것이지요. 감리교는 아펜젤러가 제물포에 먼저 상륙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첫 선교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아펜젤러도 아니고 언더도도 먼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펜젤러의 임신한 아내분이 먼저 배에서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즉 이것은, 중요한 것은 선교를 잘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것이 문제인데 서로의 기원을 누가 먼저인가를 따져서 장로교가 위이니 감리교가 위이니 하는 경쟁의식에서 나온 참 어처구니 없는 논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매년 1월 6일을 지킵니다. 주연절은 2세기경에 제정된 교회 절기인데 부활절 다음으로 오래된 절기로서 주님의 탄생으로부터 사순절 이전까지 공생애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주현절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 전통을 따라서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고, 그 후 바로 그 다음 첫 번째 주일은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이죠. 오늘입니다. 서아시아적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거의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면서 등장하였지요. 이 세례 요한의 선포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한 요단강 부근의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와서 그의 선포를 듣고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도 가셨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가신 이유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건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더 위다, 예수님보다 더 위다라고 주장하고 두 가지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무엇을 주장했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의 용서함을 뜻하는 세례이다. 그러므로 용서함을 뜻하는 세례를 받은 것으로 볼 때 예수님도 죄인이셨다, 죄가 있으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위다, 더 위대한 존재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교회는,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 이 역사적 사실은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과, 그리고 세례 요한에 비할 데 없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매우 고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사건은요, 누가 더 위냐, 더 먼저냐, 이러한 경쟁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그 시작이, 그 의미가, 그 뜻하는 목표가 이 세례 속에서 담겨 있다라는 것을, 이 세례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이유는요, 회개하려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회개의 증표로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성경 앞부분에서도, 마태복음 앞부분에서도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세례에 앞서 죄의 고백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 죄를 모르는 분이 왜 이와 같은 죄인들의 세례를 받으셨을까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본디부터 의로우신 분입니다. 아니, 그러므로 따로 세례를 받거나 회개하거나 하여서 의롭게 되셔야 할 그러한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스스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예수님은 그 자신 때문에 세례를 받으셔야 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에게 세례 받지 못하도록 말린 것, 이것을 미루어 보아서 세례 요한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게다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는 어떤 세례죠? 세례 요한의 증언 그대로 말하자면 성령과 세례로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세례 즉 성례에 그 불을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보다는 세례 요한 자체보다는 예수님이 더 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 세례보다는 성령과 불의 세례가 더 우리가 소망하는 거잖아요. 더 좋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조차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당혹스러운 상황, 그것 때문에 나오는 이 질문에, 이 의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바로 이 한마디 말이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 세례 요한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시는 거지. 예수님의 고집에 진 게 아니에요. 이 대답 속에 담겨진 그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세례 요한이 더 위고 지금까지 먼저 세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모든 의,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아들을 내놓더라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야 할, 죄인의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의 공생애가 결국은 죄인이 달려야 하는 십자가의 달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세상 사람들 구원하시겠다는 그 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면 그 시작은, 그 형태는 그 시작부터 이미 죄인이 받아야 할 세례의 자리부터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생애가. 죄인의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십자가까지 가시는 그 공생애가 바로 이 세례의 장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은 죄가 없지만,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온통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시작부터가 이미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지금이나 나중에도 마찬가지겠죠. 후대에 논란거리가 된 것도 이것이잖아요. 예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물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더 위다. 이러한 오해를 주기에 충분한, 인식을 주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는 것, 그 자리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허락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제 내가 이 길의 끝에 십자가에 달리는 커다란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십자가는 바로 자기를 낮추는,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추는 바로 그러한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세례의 자리에서 세례 요한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는, 스스로를 이 자리에서도 낮추지 못하면서 어찌 십자가에서 나를 낮추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스스로를 낮춤이 아버지가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물세례로 스스로를 낮춤도 아버지가 바라는 바,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를 씻기 원하는,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그 낮은 마음과 그 낮은 처지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요청하신 것이고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 예수님의 생애에 이 땅에 오신 그 뜻이, 그 목적이, 그 방향이, 방법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낮춤과 섬김으로 죄인과 함께 하시는, 죄인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순종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세상은요, 높아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남보다 위에 있는 것으로 가치가 평가되어집니다.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십자가의 길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뒤에 부분인 마태복음 5장 9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이 있죠. 그 중에 한 구절이 이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17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이죠. 화평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람들과의 화평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남보다 더 강한 힘, 남보다 더 많은 것,
또 남보다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인정받는 그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인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면, 더 많은 물질을 가지면 사람들이 나와 화평하던가요? 진정 화평이 있던가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참된 평화는 힘에 있다라고. 더 많은 무기와 더 많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을 때,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은 화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과의 화평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벽을 허물기 위해 하신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낮춤과 섬김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요단강에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이 사건도,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태어나신 이유도 다 자기를 낮추시고 또한 섬기기 위해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화평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바로 여기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정반대의 방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이 화평, 이 인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 세상의 자녀라는 인정, 세상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 세상이 기뻐하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여러분은 올해는 무엇을 원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참된 평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복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방법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올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바로 올해에는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십자가의 길을 더욱더 작년보다는, 이전보다는 더 똑바로 걷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아니 우리의 생이 끝나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증거가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우리의 눈빛 하나하나마다, 우리의 말 하나하나마다, 행함 하나하나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이, 기뻐하심이 드러나는 2021년 또한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주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섬김과 낮춤은 참 어렵습니다. 분명히 그래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또한 소망하는 것을 돌아보면 섬김을 받고 싶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참된 화평을 이룰 수 없다는 것도, 누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주사 더욱 낮아지고 더욱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